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늘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 바뀐 것이 별로 없었고 말로는 늘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며 불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를 믿지 못하여 작은 난관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희망찬 6월 셋째 주일에도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분서주하면서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교만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오나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지고 구원의 방주요 보혈의 갑으로 사신 장안교회로 혹은 머무는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을 베푸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한교회에 모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는 질병과 혼돈의 유혹으로 이 나라와 교계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 천국을 향하여 말씀에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안수해 주셨사오니 가시밭 험한 길이라도 자나깨나 함께하여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분자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흡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기뻐하고 충성하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시어 증거하시는 주의 종 그 입술에 은혜 받을 전교의 말씀에 크나큰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 폭발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받은 새 생명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질병들과 악습들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장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 주시는 화평이 널리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와 교육자와 봉사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신령한 은사와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를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시고 진실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등불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매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 내 맘 드립니다. 주 전에 나와 주님 자비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사랑 드립니다. 우리의 온정 성다해 주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거룩하리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 전에 나와 찬양의 주 경배하여 우리 삶 드리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게 어떻습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살이를 광야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위험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위험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의 세상살이에 숱한 문제들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도 일어납니다. 가난, 궁핍, 질병, 다툼, 폭력, 재해, 테러, 전쟁 등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막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져보지만 장담할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성경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누누이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큰 소리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 잠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고 할 만큼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절감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경제와 각 분야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10대 청소년들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20, 3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졸업을 하고 취직해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40대, 50대가 되어 경력이 쌓여도 언제 혹시 직장에서 밀려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가까우면 노후가 두렵습니다. 노년이 되면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평생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대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위안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흔히 보험을 가리켜 20세기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험은 만일에 발생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역시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보험은 죽어야 타고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야 탑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역시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미리 알고 싶어서 점을 칩니다. 요즘에는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이 오히려 점을 더 많이 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통계를 보니까 전 국민의 38%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 말해주면 오히려 신경이 써지고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는 헬라어로 우주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조화, 질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본래 사단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세상에 쫓겨내려고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카오스는 본래 헬라어로 부조와 무질서, 혼돈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한 대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혼돈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 마귀가 횡행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매우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천상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떨어진, 그러나 세상에서는 왕인 척, 주인인 척 활동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며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우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미혹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냐,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돼. 하나님, 신앙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봤자 별거 없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러나 그 말에 미혹된 인간은 결국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기 직전 광야에서 금식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합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터무니가 없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지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 사단 마귀가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현실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고민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세상 만사와 생사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주권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낱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얼마나 잘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위 천국 호족 처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 구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호적에 오른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보호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원수 사단 마귀도 우리를 예수님의 큰 손과 하나님의 큰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도 적절하게 타협하면 어느 정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째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보겠다고 애쓸수록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염려가 쓸데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니 제이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보면 염려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인간이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며 30%는 이미 일어난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4%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맡겨버리고 오늘 일에나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끝까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여곡절이 생기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가 매우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다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설사 내가 한다 해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에 안전하고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도 천국, 죽어도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살다가 죽음이 닥쳐면 천국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미래가 두려울 때나 염려가 생길 때 부둥켜 안고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둘째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되 오늘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염려만 합니다. 염려할 시간과 에너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대로 내놓았다가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되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까 봐 염려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느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5달란트 받던 종이나 2달란트 받던 종은 값을 남기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복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귀하지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야망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염려가 됩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꿈꾸는 건 아니 그 이상으로 미래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꿈꾸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단히 말하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서 정말 귀하고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인생, 내 가족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 인류의 역사 등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도 평생 이 모습이 마냥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미래를 그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의 모습이 비록 한심하고 화가 치밀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경제 문제로 온통 뒤숭숭한데 정치인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백성의 도덕성이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17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완전히 반대 의견으로 대립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무조건 정죄하고 따돌리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성애의 폐해가 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만일 동성애를 미화하고 합법화하면 자라나는 세대가 뭣도 모르고 모방하고 따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폐해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 마지막 시대에 쓰실 것인지 꿈꾸며 기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나라에 복된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승리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얼마나 미래가 염려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를 다 맡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바리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앞에 복된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이리야 애굽 총리가 되어 흉년으로부터 애굽 국민과 만민을 구원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주시켜 큰 민족을 이루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망명선언할 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본래 모압 출신으로 이방인입니다. 모압의 이민은 나오미 집에 시집가는데 남편도 다른 가족들도 죽고 결국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끝까지 따라 났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룻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보리밭에 나가 이삭 주기를 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하고 메시아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하기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복된 미래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때때로 두려움도 생기지만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심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계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사고로 또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과 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재활 치료로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의 하나 구별해서 11조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제인 지혜와 환경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 슬롭게 이 경제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노환으로 인해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예배후에 제2여전도의 원래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예배후에 안수집사 원래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밤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식당 봉사하실 곳은 제4여전도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은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대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